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1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봤던 17절 이하의 본문 중에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것, 그 더러운 것, 그걸 따르지 말라, 그걸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과 오늘 본문이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만 윤리나 그 명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영광이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지고 허망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선하심과 그 기쁘심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선언했죠.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우려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신다. 그러니 영광되게 우리의 인생이 영광인 줄 알고 그게 우리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것이 위대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누구를 저주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말고 그 인생을 살아라. 그게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또 그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복삭 수가수다의 그 학시 아저씨와 결혼한 그 부인이 젊은 시절에 주인공 그 여자에게 그 주인공이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이유가 그 사람 선을 한번 봤었거든요. 결혼할 뻔했던 것이죠. 네가 결혼하지 왜 내가 결혼해갖고 나 똥 밟았다고 내 인생 똥 밟았다고 학시 아저씨하고 결혼해. 그리고 그 여인은 평생을 그렇게 학시 아저씨의 부인으로 정말 괴로운 인생을,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똥 밟았다고. 세상에서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는 똥 밟은 적이 없습니까? 똥 밟은 적 많죠. 네? 후회되는 경험들과 실망스러운 결과를 우리 수도 없이 봤습니다. 내 인생 똥 밟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많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런 실수와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돼 있고 실제로 그런 잘못들도 하고 예기치 않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들과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 속에 우리도 똑같이 산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영광이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똥 밟은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게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우리는 부활로 가는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말이죠. 그러니 그 자리가 내 인생 똥 밟았어. 그 세상은 똥 밟은 인생에 그러니 막 살자죠. 그래서 똥 밟은 그 여인은 춤바람이 나서 캬바레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여인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칼바리로 가시겠어요? 네, 춤추러 다니겠어요? 그게 방법이니까 아닌 줄 알죠. 우리는요,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해결이 아니라 그게 영광이 돼버렸다니까요. 그 죽음이 부활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저주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는요, 당장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면 환경을 저주합니다. 밖에 있는 걸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것만 없었으면, 내 환경이 이렇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온통 모든 것에 그 원인을 돌리고 저주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엇을 저주합니까? 나를 저주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거기서 그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열등감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똥 밟았다 이거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과 그 기쁘신 계획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너희를 목적하고 그리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이나 무슨 관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다 우리를 목적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속에서 이루십니다. 우리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생이 되게 만드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보고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과 더러움과 대조되는 너희의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목적했고 너희는 나의 목적이며 나의 관심이며 나의 사랑이기에 너희는 위대하다. 너희는 복되다. 그 인생, 그 영광스럽게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어떤 것에 너희의 인생을 넘겨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과 그 지위와 그 명예를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할 때 우리에게 그 요구되는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불편함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의 깊은 의미와 그것의 본질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요. 포장지가 고난이라 뜯기 싫어요 그랬는데 뜯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영광이라는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그 신비가 너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너희가 경험할 수 없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는데요. 나 힘든데요. 이 사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맞단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자리가 여러분 항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항복하세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왜 그랬어요? 항복을 안 했거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선제돼야 된다고요? 무엇이? 순종이요. 어떤 순종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어떤 열매나 그 달콤함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다만 종교가 아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거나 확인될 수 없는 무엇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요? 그 영광을,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교회된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윤리나 명분이나 율법이나 하는 것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법이 있죠. 법이 없이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너 잘못됐어라는 것을 선고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앞에서 두렵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사망에 처해진 자, 절망과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는 그 앞에 두렵죠. 떨죠. 공포죠.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만 우리를 상대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죠. 다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쉬며 예배하며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하나님께서 넘어버리신 겁니다. 무시하고 취소시켜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하나님이 짊어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죠. 법의 요구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뭡니까? 당신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오신다고요? 공의를 뛰어넘는 용서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네가 옳은 것으로 힘을 내는 거 아니다. 네가 옳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다. 옳은 것에 매이지 말라. 명분에 매이지 말라. 그거 아니고 더 가야 된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을 보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죄를 무시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현실의 자리에서 사망을 뚫어버리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신비함으로 부활과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야 된다. 그건 죽음으로 가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자리라고요? 항복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과 현실에서 고함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걸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인생으로 그 사람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저 나이만 들고 노쇠해져서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스스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때
그 자리 말입니다. 항복하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자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그 자리가 은혜라는 것을, 그 자리가 이렇게 충만한 것이었으니까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 경험이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이 모습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바보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임하시는군요.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절망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절망으로 항복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명분에 붙잡히고 그래서 인생의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 그러세요. 웃자고요. 웃어주세요. 미소를 띄우세요.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 똥 밟았다고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인생 똥 밟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전을 강아지 똥이라고 그 동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강아지가 똥을 쌌습니다. 이 똥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똥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좋은 친구도 사귀고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닭들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어떤 것도 왔다가 다 달아납니다. 냄새난다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열등감과 자포자기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즈음에 어느 날 자기 속에서 뭔가 움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 안에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 씨가 강아지 똥을 양분 삼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그게 강아지 똥입니다. 강아지 똥 같은 인생입니까? 강아지 똥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런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 살만하다고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도 그 인생을 살아라. 어디에서요? 이웃에게 말입니다. 이웃에게. 이웃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시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 25절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현실과 조건과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저들에게 손에 끼치는 말 하지 말고 손에 끼치는 행동하지 말고 너희는 저들과 다르단 말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상대하셔서 우리의 공포와 그 무서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 이상의 용서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만드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 인생 살아라.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너희 이웃들에게 무엇을요? 너희의 그 선함과 너희가 받은 그 인생을 삶으로 저들에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서 살아내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슨 명분이나 정의니 그런 것으로 이웃을 상대하지 마라. 그것으로 가면 너 잘났다는 것밖에 확인하려고 들지 않게 된다. 그걸로는 네가 사는 네 인생의 내용을 만들 수 없다. 옳음과 정의와 네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그것으로 저들을 상대하는 건 아니라 저들은 믿지 않으니 너희는 잘못됐어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전제 아래 저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분으로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되라? 은혜롭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입니까? 29절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은혜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고 세우는 말이 되고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할 줄 알고 너희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은 악독함으로 가고 방탕함으로 가고 더러운 것으로 가고 썩어지는 것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그 세상 속에 너희가 이웃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은혜를 끼쳐라. 세상과 다른 방식,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용서, 사랑, 희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은혜로운 삶을 삶으로 저들을 너희와 같은 그 자리로 올라오도록 너희가 그 증인이 되라. 그 삶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인생 그렇게 교회됨으로 이루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고 이루신 그 뜻을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기쁨이며 감격이며 영광인 줄 알아서 명예로운 인생과 그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 몸이 떨리고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이 감동과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도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살아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범 너머의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대하시고 그 인생을 나를 통하여 만드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인생 살아내어 영광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